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의 안디옥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안디옥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바울의 선교 본거지 안디옥이 따로 있고요. 지금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쭉 거쳐서 이고니온 또 더베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이르도록 가는 도중에 중간쯤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바울과 마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첫 번째에서 다루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시듯이 바울은 마술사도 제압을 했죠. 주의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로 제압을 하고, 또 총독을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는 참 놀라운 역사를 베푼 게 이게 바울의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참 귀한 일입니다. 선교는 두 가지의 큰 맥락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진전해 나갑니다. 하나는 먼저 저 필드에 있는 백성들, 가난하고 힘들고 또 질병 가운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소외된 계층과 복음을 몰라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원바이 원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집단체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도울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함으로써 이루는 그런 필드의 선교가 하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런데 또 하나의 선교 장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하이칼라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무나 하이칼라 계층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아무리 싸들고 가서 만나자고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된다고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전도한 내용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 바울의 사역은 주로 지도자들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과 위에 있는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내용들도 만만찮게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바울의 이동 경로예요. 바울의 이동 경로. 바울이 그러면 뭐 때문에 이동을 이런 식으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방향을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참고로 아실 것은 바울은 그동안에 늘 해안지대, 항구도시, 대도시, 그래서 거기 관료, 또 지도자 계층 이런 쪽을 공략하는 선교 전도 전략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하는 이 지역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지금 이고니온, 더베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은 다 쉽게 말하면 어떤 동네냐? 산동네. 내가 건강해서 해안지대와 대도시 사역을 계속했더라면 내가 고산지대에 와서 갈라디아를 비롯한 이런 지역에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나 있었겠냐? 그러니 지금 내가 질병 때문에 가시가 은혜가 되어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까지 증거하게 되고 너희를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고 말하는 이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의 설교는 몇 가지의 특징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바울의 설교 중에는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설교가 가장 길어요. 가장 긴 설교이고, 그 설교의 내용을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한 5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대상이죠. 대상.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가리지 않는다. 둘 다를 포용한다. 그래서 바울의 언어에는 끊임없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둘 다에게 다 죄 아래 있고 다 은혜 아래 있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다, 끝없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복음을 써내려가고 서신을 쓰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인드와 시대적 상황이 읽혀지고 나면 왜 이렇게 썼는지 우리는 또렷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역사를 회고. 이건 유대교 설교 방식인데, 유대교 설교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런 역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속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다윗을 주셨죠. 다윗.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모세담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 그가 그렇게 위대하고 성군이지만 아니다.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러면은 진절머리를 치고, 기독교인 그러면요 아예 막 카트를 시킬 정도로 별로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장황하게 설교를, 역사적인 설교를 얘기하고 그 앞에 얘기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초점은 어디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역사 경륜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가 뭔지를 얘기했어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그 죄는 너희들이 지은 죄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의지를 모른 채 예수를 죽이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것,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 그 계획을 너희들이 몰랐다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 그랬어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면 지금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원들과 이들은 짝짝꿍이래가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잡초처럼 올라오는 잡초를 밟듯이 싸그리 기독교인들을 섬멸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다 척결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들의 이 리surrection이라고 하는 부활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정말 진짜 이긴 자가 누구냐, 정말 승리가 누구냐, 이건 너희들이 그들을 대항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승리하셨지 너희들이 이겼겠냐.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를 말하냐면 율법의 불충분함을 공언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율법 아니냐?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성취하고 살고 율법대로 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을 논하려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따라는 가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의가 낫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필적하려고 여러분 지금 개혁교회에서 개신교 안에서 율법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긴 시간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그래서 율법은 주님이 완성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이 만족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만족시켰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을 운운하고 성경이 기록된 거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자꾸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를 계속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늘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개혁교단의 목사란 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유대교 설교를 해야 되겠으며 로만 캐톨릭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독교회를 다니고 싶은 분들만 여기 남으셔야 되고, 유대교를 가거나 로만 캐톨릭을 가고 싶은 분들은 천주교를 찾아가고 유대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얘기는 결국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촛대가 옮겨져요. 끝납니다. 그러니 유대교 아닌 쪽으로 가겠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까지 와서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게 된 것이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지금까지 배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반을 지금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까지 놀라운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설교하면서 마치게 되고, 지금 내가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쪽으로 와야 될 이유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 이런 내용들을 2차 전도여행 때 설교를 쭉 하면서 말씀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좀 잘하고 간파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부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